제가 이번 추석 명절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과 로마서 7장에 대해서 제가 좀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제가 좀 계속 보고 있거든요. 추석 명절 지나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7장, 8장 말씀을 집중해서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께서 기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한평생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과 그런 약속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요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네, 거의 다네요. 그럼 다른 분들은 그런 약속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네. 자, 손 드신 분들 중에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들 손 들어봐요. 손 내리세요. 그러면 그 약속대로 행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과 연관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해 주심을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결국 그 앞에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앞에 문제가 결국에는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속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해놓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마음이 회복되지 않고 주님 앞에 믿음 생활 똑바로 하지 아니하고 사는 그 자체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익만 구하는 고집불통이다. 고집불통.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고집불통에 불과하다. 결국에는 불순종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던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자, 민수기 36장 말씀 중에 10절 말씀만 다시 열어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슬로보앗의 딸들이랍니다. 슬로보앗의 딸들. 누구의 딸들이라고요? 이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딸이 나오는데, 이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므낫세 족속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므낫세 족속 12지파 있죠? 12지파의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요셉의 7대 손입니다. 요셉의 몇 대 손이라고요? 그러면 슬로브앗이라는 이 사람이 신앙과 믿음으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므낫세 지파의 한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며 동시에 요셉의 7대 손에 들어가는 사람이니까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라고 할 때 이 슬로브앗은 대단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슬로브앗의 아들이랬어요, 딸이랬어요? 자, 딸들이 그러면 아들들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아들들이 없었고 슬로브앗은 딸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이 말씀을 하게 된 사건 배경을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민수기 말씀을 잘 보시면 땅에서 시작해서 땅으로 끝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땅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빼앗겨도 괜찮은데 땅을 빼앗기면 이 당시에는 그들에게 모든 것이 다 뺏긴 것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땅을 잃어버리고 긴 세월을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은 축복과 저주나 다름이 없는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에 속한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광야에서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딸들이 광야에서 아버지가 죽게 된 것은 고라당의 반역으로 인해 가지고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은 것이 아니고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돌연사예요. 돌연사로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딸들 입장에서는 아비가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인구 조사를 해서 땅을 다 나눠줍니다. 땅을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줘요.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의 슬로보앗이 아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땅을 분배를 못 받았어요. 땅을 뭐가 없다는 이유로?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들이 없었으면 땅을 분배를 못 받았어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라도 아들이 있었으면 아들 이름으로 땅을 분배해 줬을 텐데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당연히 아버지가 물려받았죠. 땅을 받았죠. 근데 아버지가 죽고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을 줘야 되는데 아들이 없다 보니까 땅을 분배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딸들의 입장에서는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딸들 입장에서는 아버지 슬로보앗이 요셉의 7대 손이고 므낫세 지파고 그러니까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딸들 입장에서는 아들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후손에게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엘리야살 제사장과 족장과 회중들 앞에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의 주장에 의하면 아버지 슬로보앗이 광야에서 쓰러져 죽기는 죽었지만 고라당의 반역으로 인해서 저주받아 죽은 것도 아니고 돌연사로 죽은 것이고 요셉의 7대 손이고 므낫세 지파로 평생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겨왔던 아버지인데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니 땅을 주시오. 이렇게 딸들이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모세가 기도하기를 이 딸들의 이의제기를 묵살하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도의 응답을 줬어요. 그 딸들의 말이 옳으니까 땅을 줘라. 땅을 줘라. 그 대신에 단서를 붙였어요. 땅을 주되 그 딸들에게 약속을 받으라 했어요. 약속을. 어떤 약속을 받으라 했냐면 땅을 주되 조건이 있었는데 그 땅을 분배받은 딸들은 그 대신에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약속을 받아내렸어요. 왜냐하면 이 딸이 땅을 분배받고 다른 지파로 가면 그 므낫세의 땅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후손 만대의 땅을 남겨주려면 너희들은 이 땅을 받고 므낫세 지파에서 결혼을 해야지 다른 지파로 가면은 땅이 므낫세 지파의 후손이 땅이 없어지니까 절대 안 되니까 그걸 약속을 지키라고 명합니다. 그때에 이 딸들이 그 약속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땅을 분배받는데 땅을 줄 테니까 그 대신에 다른 지파로 절대 시집을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고 땅을 분배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딸들이 어떻게 했겠냐고요? 당연히 당장은 시집 안 간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땅을 받으려면 나중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래서 땅을 분배받기로 하고 다른 데 시집을 가지 않기로 했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36장 6절로부터 7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와 같은 일을 통해 가지고 상속법이 생긴 겁니다. 상속법이 생겼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상속법이 생겼는데 사람이 죽으면 기업을 아들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는데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주고
딸이 없으면 형제에게 주고 형제에게 없으면 가까운 친족에게 주라고 하는 상속법이 이 문제 때문에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상속법이 후대에도 이제 그렇게 지키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민수기 35장을 보면 이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사건이 마무리가 되고 끝맺음을 맺어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굳이 땅 문제를 가지고 나온 이유가 또 있어요. 민수기의 결론은 뭐를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냐면 땅이 아니고 절대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자, 모세는 민수기를 마무리하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가지고 결론을 맺습니다. 오래전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이미 끝났고 결론이 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다시 나왔어요. 왜 가지고 다시 나왔냐 하면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데로 시집가지 않는 것으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의 명한 대로 분명히 지키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시집을 좀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사실 물을 필요가 있다 없다? 물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미 약속을 지켰고 지키게 된다고 했기 때문에 뭐가 갔어요? 땅이 갔어. 땅만 갔어? 상속법이 정해져 버렸어. 니들 때문에 상속법까지 정해졌는데, 근데 니들이 지금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이게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금방 여러분이 읽었던 10절 말씀 있죠? 10절 말씀 다시 읽어보세요. 10절 말씀.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물으러 갔다가 모세가 다시 지적을 하니까 그들의 딸들이 그 옛날에 했던 그 약속을 지켜서 모세의 명한 대로 다른 데로 시집을 가는 것을 접었다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다른 데로 시집을 만약에 간다 했을 때 시집을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결국에는 왜 불순종하게 되느냐, 이유를 찾아 들어가 보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구했던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죠. 당장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결심과 각오와 결단하고 약속했던 것들이 다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면 내가 앞으로 인생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죠. 하나님이 주셨죠. 허락해 주셨죠. 들어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약속을 내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했던 것처럼,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모세와 했던 그 약속의 자리로 돌아가서 나는 과연 그 약속대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 직장 문제 이것만 해결해 주면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때는 약속했잖아. 근데 지금 직장을 줬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 하나님 사업 문제를 어떻게 요거 해결해 주시면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업 문제 해결해 줬잖아. 근데 지금 어떻게 살아? 지금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과 내 입장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만약에 슬로보아스이 땅을 분배받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모세한테 가서, 모세,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므낫세 지파 안에는 인간 같은 인간들이 한 명도 없어요. 도저히 내 이상형은 찾을 수가 없어요. 평생을 내가 여기서 썩으려면 썩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는 시집 못 갈 것 같으니까 저기 가니까 저 지파에 가보니까 저기 아주 멋있는 내 이상형이 있어요. 저 이상형하고 좀 시집 좀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제3자의 객관적 입장에서 봤을 때에 므낫세 지파의 딸인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겠어요? 어떤 생각이겠어? 이거 양아치다. 세상 말로 이거 정말 양아치네. 땅 분배 받으려고 그때는 그렇게 한다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땅을 분배받고 난 다음에 상속법까지 정해지니까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니까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먹네? 불순종의 마음을 먹네?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작정한다고 약속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그 잣대를
나에게 좀 대봐. 나에게. 그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 대지 말고 내 자신에게 한번 대봐. 내가 양아치냐? 양아치가 아니냐? 내가 급한 물 끄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려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바뀌질 않았는가? 지금도 내가 계속적으로 불순종의 연속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불순종의 연속이 뭔지 압니까? 다 이런 상황이야. 이 문제 해결해 주면 이렇게 살겠다라고 약속했지만 그 문제 해결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똑같이 살고 있어요.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당부를 했어요. 자, 야고보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뭐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제가 주일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해야 된다. 영원히 가서 살 나라도 그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나라 가면요, 돈 가지고 기뻐할 일도 없고 슬퍼할 일도 없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기뻐할 일도 없고 슬퍼할 일도 없어. 그 나라 가면 24시간 평생 죽지도 못하지. 영원한 시간 속에 누구만 바라보고 기뻐해야 되느냐면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기뻐해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이미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다, 내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임하였는지 않아 어떻게 살아가느냐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주님 외에 다른 이 우상들이 너무 많아. 주인이 너무 많아. 내 안에 주인 되시는 분이 주님 말고 너무 많다니까요. 남편, 아내, 자식, 물질, 사업, 통장, 보험, 이게 전부 다 우상이야. 내 안에 그것이 꼭 내 생명과 내 모든 삶을 안정을 주는 것처럼. 아니에요. 장래일은 그렇게 설계를 잘하면서 왜 우리의 영혼에 대한 장래는 준비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느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내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에스겔 14장 가보세요.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잡혀서 살지 않고 내 마음의 우상의 것들에게 잡혀서 산다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우리 사랑하는 높은빛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붙들려 살아가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도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어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어요. 땅을 분배받았으면 땅을 분배받을 때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받는 것이 그저 받은 은혜가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 우리에게 단서를 붙인 거예요. 조건을 붙였어요. 그건 여러분 자신만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지 여러분 스스로는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그 소원과 그 약속을
지켜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지파에게 시집가지 아니하고 그 땅을 분배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이행하고 지키는 것은 당연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뭘 요구하느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럼 왜 순종을 요구하느냐?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자, 아까 분명히 10절 말씀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의 명한 대로 지켰다고 했죠. 순종했죠. 이유가 뭐예요? 그 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슬로보앗의 딸들은 모세의 명한 대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순종을 요구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은혜를 입은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 입은 부분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슬로보앗의 딸들이 마치 땅을 분배받고 난 다음에 딴 생각을 하고 딴 마음을 품는 것과 같은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그게 괘씸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 얼마나 괘씸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노포대교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 생활할 때 주님을 그렇게 배반하지 않기를, 정말 배응망덕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늘 창조가 되어지는 사람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